하나님께서는 변화와 양육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우리 시선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와 주의 제자의 길,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믿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의 차원으로 눈이 떠지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열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그 능력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믿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계속하면, 그럼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 또 우리가 믿을 때의 능력이 나갑니다. 자녀를 양육해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의 믿음을 저버리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못 믿고 싶어져요. 거짓말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대비하고 싶어집니다. 앞날에 대해서도 자녀를 믿지 못하고 일어날 부정적인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리 내가 대비할까, 가볍게는 잔소리를 하고 조금 묵직하게는 뭔가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기도하면서 나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지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주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어떤 시기에 뭔가 내가 노력한 대로 성취가 됐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자 하는 대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가 그런 시대를 만났다 그래서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노력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시대와 자녀의 시대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되는 시대에 태어나면 뭘 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안 되는 시대에 태어나면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의심하고 부정적인 상상으로 대하는 것은 주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대하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봐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언하면 그 대상들은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넌 다 될 거야. 저 북한에 김정은은 회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것을 기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보여주시고 허락된 사람들 향해서 주님의 감동의 때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의 잔을 마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이 두 명, 그 잔을 우리가 마시겠습니다 했던 이 두 명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대상의 작은 영의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봐주고 선포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믿음에 동반할 때 하나님께 닿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철없고 개념도 모르고 자기 영광밖에 모르는 제자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기도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제자들의 대부분은 변화되어서 주의 잔을 마시는 길을 걷게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은 결코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다짐은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경험에서 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통계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높일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통계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경험에서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의 감동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를 했는데 믿음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2절과 3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에게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나의 잔을 마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섬기란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온 마태복음의 편집의 내용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두 맹인들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내용의 흐름 속에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려면 눈이 떠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심겨진 그 씨앗이 보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떠지기를 간구합시다. 그럼 보여요.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과 그 뜻이 또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영적인 씨앗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씨앗만 보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심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거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게 대언이고 예언입니다. 이것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지려면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상을 믿음으로 대하고 선포하려면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 질서에는 무력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남을 지배하는 자가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관찰해서 배신할 것인지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야만 합니다.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왜? 저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 내가 올라가니까. 내가 혹은 뒤통수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용하려는 마음이지. 부부 사이도요,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되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들의 존재로 바라보고 존중하고 섬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이용해 먹으려면 안 돼요. 뭔가 나의 어떤 꿈을 이룰 혹은 나를 만족시킬
어떤 대리로 존재감을 뭔가 확대시킬 존재로 자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녀를 자녀로서 자체로 존중하고 섬길 마음으로 부모가 대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함부로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존중이 아니에요. 존중은 그 자체로 그가 가고자 하는 것을 돕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위치에서 해주는 것이 존중이에요. 물론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워낙 사람들을 대할 때 나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다 이용하게 됩니다. 남편도 이용하고 아내도 이용하고 자식도 이용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요, 얼마나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자녀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가 죽더라도 나는 만족하며 살겠다. 그렇지 않을 건 왜 나를 낳았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내서가지고 뭔가 부모에게 뭔가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린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그래요. 나이 들어도 막 돈 내놓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 자녀들 많이 봤어요. 세상이 그래요. 서로 다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럼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자꾸 나를 지키려고만 하고 대상으로부터 나를 뭔가 필요에 이어서만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섬길 수가 없어요. 섬김은 뭐야? 대상에 대한 존중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의 잔을 마시려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믿음의 선포를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존중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럼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배신도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 네 선택이다 마는 하면서. 그러나 난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스승의 모습입니까? 남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믿음으로 대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실 섬김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섬김도 주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이 섬김은 사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요구하지 않는 것, 아내가 남편을 남편 그대로 존중하는 것은 자기가 포기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당신 나한테 이런 남편이 되어줘라는 걸 포기해야만 존중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포기해? 내가 그러려면 결혼 안 했지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다. 포기하는 거, 그래야 섬김이 가능합니다. 내 기대를 내려놔야만 섬김이 가능합니다. 섬김은 단순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내려놔야 되고, 내 이익을 내려놔야 되고, 내 주장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섬기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의 쓴 잔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섬기는 것은 흉내가 아닙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생 안에 있을 때 바로 이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포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섬김도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부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사실은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면 섬길 수 있습니다. 남편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내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내가 뭔가 나에게 무리한 걸 요구해도 내가 희생하고 모양 빠져도 해줄 수 있어요. 왜? 주의 마음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 자식들이 말 함부로 하고 막 요구해도 섬길 수 있어요. 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넉넉해지면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 안에 있으면 미워할 필요도, 부러워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안에 있기를 열망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기를 열망하면서 영생 안에 있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이 달라져요. 네. 그냥 믿음의 말이 나와요. 그냥 보여요. 그래서 주의 잔을 마셔본 사람만이 아직 주의 길을 가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주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의 길을 가려는, 일어나라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 주의 잔을 마시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짓지 않은 사람은요,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럼 부러울 수는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이 안 돼요. 그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겸손하게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주는 거예요.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 위해서 뭐해? 야, 노력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잔을 마셔본 사람만이 믿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부유해졌고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라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쓴잔도 마시고 주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포기했는데 나는 영생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님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사람 세우길 원하세요. 주의 잔을 너 마실 거다라고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영생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사역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이 내 욕심으로서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하는 말로 그냥 흘러나가 버리고, 그래서 상대방을 상처 주고 밀어나는 말로 오염되기 시작하면 내 입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나님 뜻 가운데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생명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길.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했던 이 말은 마태복음을 읽고 제자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읽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그것이 능력이 되어 주의 수많은 제자를 낳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너는 주의 잔을 마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의 잔을 마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 잔을 마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람들에게 주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